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어떤 학교에 3학년 그 반에 급훈이 있는데요. 그 급훈이 뭐냐면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게 급훈이랍니다. 아마 아이들이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지금 엄마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딴짓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엄마가 보고 있다는 생각처럼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살펴보신다는 말은 샅샅이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를 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요. 4절로 가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는 말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나를 아신다. 계속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안다. 심지어는 내 생각으로 품는 것까지 안다. 이게 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다 보고 있어. 다 아셔. 그래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고 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아예 엄마에게 거역하고 튕겨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긴 하지만 엄마와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동기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처럼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열심을 낼 수 있는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5절로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게 어떤 개념으로 바뀌느냐면 보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내게 안수했다는 말은 나에게 손을 얹으시는 분이시군요. 그리고 6절에 내 지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게 손을 얹으시면서 나를 건져내기도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느꼈다고요? 두려움으로 느꼈는데 이제 5절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다. 이 상황에서도 알고 이렇게 힘들 때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게 하나님 너무 좋아. 나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 사랑스러워. 이것까지도 다 아시니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놀랍고 기이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로 넘어오게 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아니까 참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 봤는데 7절, 8절이 첫 번째고 9절, 10절이 두 번째고 11절, 12절이 세 번째예요. 이 적용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먼저 7절, 8절을 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고 수월은 가장 낮은 곳이죠. 가장 높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수월이라고 하는 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쉽게 이해하면 이게 지옥 같은 건데, 지옥 자체를 수월이라고도 하는데, 수월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나의 실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나의 큰 죄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삶이 힘들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내 정신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을 수월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런 얘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 우리도 수요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초대 7교회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자,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분은 아예 순교도 당했거든요. 근데 그 환난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겁니다.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책망만 받은 교회 중에 사대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시작하자마자 책망을 하시느냐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의 신앙 다 죽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허물도 있고 정말 교회 같지 않은 이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완전히 끝났다는 말도 아니에요. 만약에 사대교회가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완전히 죽은 교회였다면 주님이 그 교회에 편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 포기한 교회니까 편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편지한 이유는 뭐냐면 다 죽어가요.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도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책망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런 겁니다. 다 죽어서 시체를 보면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시체가 아니라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는데 숨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달려들어서 응급처치해서 살리지 않습니까?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지 않습니까? 다 죽었느냐? 거의 다 죽었지만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를 보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죽어간다, 그런데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인공호흡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하신 그 말씀은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공호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공호흡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자를 살려낸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수월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닷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죄악 때문에 그렇고 허물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그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너에게 인공호흡할래. 나 너 절대 놓지 않고 인공호흡해서 살려낼 거야. 이거를 깨달았을 때 감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새벽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새벽 날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새벽에 해가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것을 새벽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해가 빨갛게 올라오다가 순식간에 쑥 올라와서 세상을 밝게 비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해가 쑥 올라오는 것이라고 이해했답니다. 저도 이 글을 보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날개치며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순식간에 그런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순식간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순식간에 숨어서 바다 끝에 갔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느냐면 여러 가지가 추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 뭔가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해가 쑥 올라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하나님께 피해 멀리 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10절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을 가서 멀리 떠나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 안 보이겠지 하고 갔더니 웬걸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거기 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제자훈련에도 할 때도 말씀드렸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 부흥을 할 때 그 부흥을 하게 된 게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그 은혜로운 말씀이나 능력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목자들의 헌신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역장이라고 하죠. 이 구역장들이 딱 구역장으로 세워지면 교회에서 빨간 가방을 줍니다. 그럼 늘 그 빨간 가방을 들고 다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빨간 가방 갖고 다니는 분들이 구역장인 걸 금방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분이 워낙 강권적으로 그냥 교회 한 번만 가달라고 해가지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갔는데 갔을 때 등록을 시킨 겁니다. 이 분이 등록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사는 지역에 이 교구장에게 이분을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구장이 그 다음날 곧바로 신방을 간 거예요. 그 집을. 근데 그분이 너무 당황하면서 나는 교회 다닐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가준 거라고 그래서 안 갈 거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빨간 가방이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면은 난 간다고 가라고 막 귀찮아하고 그랬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간 지역으로 다시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 빨간 가방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있었던 얘기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또 거부하는데도 계속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면 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정말로. 이야, 세상 지겨워가지고
이민 가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갔는데 웬걸 거기 갔더니 거기 또 빨간 가방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피해서 갈 곳이 없다 해서 교회를 갔다는 간증을 한 거거든요. 그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은 상당히 굴곡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상황에 따라 신앙도 같이 굴곡을 갖지. 어떤 사람은 계속 꾸준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굴곡이 굉장히 심할 때는 하나님이 싫고 그리고 교회가 싫고 신앙생활 자체에 완전히 해이에 빠져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게 이 말씀 개념으로 본다면 바다 끝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의 손길이 있더라. 거기서도 주님의 손길이 있어서 그 주님의 손길이 나를 잡아 또 끌고 내가 이제 신앙이라는 거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떠났는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밀려오는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일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날 결국 그렇게 끌어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이걸 만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이 나에 있는 곳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가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랬어요. 흑암이 나를 덮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함이죠. 내 인생에 캄캄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는데 흑암이 빛을 덮었어요. 흑암이 빛을 덮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빛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빛.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내 가정에 있는 좋은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데 흑암도 있어요. 그 흑암이 뭐냐면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러면 극심한 고난이 하나만 찾아오면 내 가정에 있었던 아무리 좋은 것도 그 극심한 고난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하나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가정에서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녀가 10명이 있다면 10명의 자녀 중에 9명은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1명이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면 부모의 행복은 가장 불행한 그 자녀만큼이래요. 9명이 행복한 그 행복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의 그 어려움과 불행이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9명의 빛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나를 지지합니다. 그게 나에게 빛이죠. 그런데 1명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그러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99명이나 있는데 99명을 나를 반대하는 그 한 사람이 주는 아픔과 속상함과 상처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99명 있어도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 이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빛을 덮었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 11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덮었다. 그런 상황일 때라 하더라도예요. 그런 상황일 때라 하더라도 12절 마지막 보시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어둠이 너무 강할 때 빛마저 다 덮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내 어둠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캄캄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귀한데 하나님에게는 낮과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 같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알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캄캄한 어둠이 내 인생의 좋은 것마저도 다 덮어버릴 만큼 힘든데 하나님에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왜 나를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 여러분이 이제 받으실 주보에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은 선하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악한 일을 보거나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이 클 때 우리 안에 자꾸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왜 그대로 두시나?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이걸 모르시는가? 이 고민과 문제가 커지다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계시다면 이렇게 둘 수 없는데.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악의 문제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도 해요. 또한 이 고통과 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인가? 그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선한 분이면 이 악을 이렇게 둘 수 없는데, 또 하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인가? 능력이 있다면 이 고통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므로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만난 분들도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아주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캠핑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2인용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저와 제 아내와 강아지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시로 강아지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얘가 혹시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런데 이렇게 체크를 할 때 둘러보면 강아지가 그 텐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압니다. 이 강아지가 안 보이면 없는 거고 보이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조그만한 텐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강아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지만 모기가 그 텐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이 모기가 있는 거 아무리 찾아도 모기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없는가 했더니 잠을 자려고 했더니 엥 해가지고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갖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든지 존재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맥락으로 또 하나 질문을 던질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선하지 않은 건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선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느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특별히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내가 도저히 왜 이런지 이렇게 둘 수 없는데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모기가 안 보이지만
어딘가 존재했던 것처럼. 요셉 이야기로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요셉은 어쩌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로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형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두기도 했었고, 그리고 요셉을 17살쯤 되는 나이에 아예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곳에 덩그러니 던져진 게 17살 때 인생입니다. 죽을 고생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 질문이 생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행을 왜 그대로 두었는가? 그리고 왜 내가 이 17살 나이에, 청소년 나이에 이 낯선 곳에 와서 이 죽을 고생을 하며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정말 선한 분 맞는가? 능력 있는 분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어 버텼는지 모르지만 그걸 버텨내고 뭔가 이제 괜찮아진다 싶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함에 걸려가지고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강간 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정말 선한 분 맞느냐? 그리고 능력 있는 분 맞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자, 여기에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인생 자체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 같고, 부당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고통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요셉이 전혀 느끼지도 못했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요셉은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이 딱 펼쳐졌을 때 그 숱한 기간 동안 고생했던 그 눈물과 한숨과 분노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일순간에 날려버리게 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그 어둠이 빛을 덮어버릴 정도로 힘든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나님에게는 어둠과 빛이 일반이라고 똑같다고 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나를 그냥 두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는 질문이 생기지만, 여기서 요셉의 인생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리고 내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놀라운 일과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을 영적인 시야로 눈을 떠서 보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상황이든 회의에 빠져서 내가 도망가려고 한 상황이든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든 핵심은 뭐냐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어요.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고 난 사람이 받는 정말 최고의 은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예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생각과 삶과 신앙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뭡니까? 이 지상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에서 한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하고 주님은 떠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이걸 정말 우리 마음에 늘 믿으면서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거기 계시다, 이걸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마음에 삼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